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증세가 있으십니까? 저는 남성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에 군대를 또 오라 그런답니다. 예외 없이 저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상하게 꿈에 희한한 일이, 제가 문무대 입수하고 전방 입수로 갔다 와서 3개월 단축이 있는 마지막 세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없어졌기 때문에 혜택 받았던 3개월 마저 채우라고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싸우다가 결국에는 꿈속에서 군대를 마쳤습니다. 3개월 또 갔다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도 이상해서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여자들은요 학력고사를 또 친답니다.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막 안 되는 걸 외우려고 애쓰고 그런다는 말 듣고, 남자든 여자든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뭔가 그런 방해 기제로 꿈에 나타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학력고사를 제가 또 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하여간 학력고사를 보는데 그 꿈속에서 제가 그 국민의 4대 의무에 관해서 막 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걸 못 외워요. 국민의 권리가 뭐냐? 못 외워요. 그래서 막 꿈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못 풀고 막 시간은 가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의 4대 의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건 생각이 나는데, 권리를 가만히 5대 권리가 뭐가 있지?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거기까지는 딱 생각나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자다 일어나서 이게 뭐지 궁금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한참 제가 빌립보스를 강해할 때였거든요. 새벽 묵상 때. 그러면서 시민권에 관한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에 교회력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서 참 반가운 마음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사람이란 게 국민의 기본 권리를 외우고 기본 의무를 외우고 있다 해서 국민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그거 외우지 않아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행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달달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거더란 겁니다. 몸으로 체질화되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 있는 생활이 바로 의무도 권리도 행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그렇구나. 매주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늘나라 시민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나라 시민들은 이런 의무를 져야 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더란 것입니다. 그럼 뭐 할까요? 살아내는 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교인이다, 그거 외울 필요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변하는 천국 시민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교인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도 그 고통스러운 꿈속에서 은혜롭게 정리된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 뭔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델을 제시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른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얘기는 자기가 교만스럽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여겨서 나에 따라서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생략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고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는 말의 원래 뜻은 본을 뜬다라는 말입니다. 본을 뜨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모델입니다. 내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 걸어가야 할 모델이란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멘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멘토였고 또 빌립보 교인들의 멘토가 누굽니까? 바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웃의 멘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옳게 살아가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멘토처럼 본보기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 속에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을 본받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또 어떤 삶의 전형적인 모델처럼 보여주는 로마의 행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타락의 길을 걷고 있거나 사람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회초리도 들어보고 권면도 하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아빠 저 캠프를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캠프로 간다 그래서 그래 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 그랬는데 아빠 주일이 끼어 있어요. 안 돼. 주일에 뭘 어디를 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막 투정을 부리면서 가자는 그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중에 밥 안 먹겠다고 난리치는데 제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아빠가 목사 된 이유가 뭔지 알아? 아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 아빠가 왜 목사 된지 알아?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 근데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이 주일날 캠프 가겠다고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아빠가 너무 슬퍼. 그래서 눈물이 나. 우리 아들이 요즘은요 철을 들면서 절대 주일날 뭘 다른 거 한다는 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약발이 먹혔나 봐요. 그 눈물의 호소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심정이 제가 일부러 연기하고 쇼한 게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주일도 지킬 줄 모르는 아이고 주일 성수도 할 줄 모르고 그날에 친구들하고 올려서 캠프 가는 게 더 즐거운 아이로 큰다면 저는 너무 슬플 겁니다. 그래서 슬퍼서 울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4장 1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은 이 빌립보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며 얘기하듯이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며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누구를 쫓아 행합니까?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앞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가보시면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고 낮아지는 마음이고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인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성품 본받지 않고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니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모든 행태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더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원수처럼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훼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결국에는 멸망길로 가. 19절 말씀 돌아와서 보십시오. 그 마침이 멸망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를 흉내를 내도 결국에는 그 끝은 어디라고요? 그 마침은 멸망이란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멸망당할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저희의 신은 뭐라고요? 이 배가 자기 믿는 하나님이더란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배가 상징하는 것을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사회는 특별히 로마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젠가 새벽 묵상회로 제가 언급했었지만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죠. 그것도 단순한 식민지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빌립보를 로마의 핵심 군사기지로 삼고 전초기지처럼 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을 로마 황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벗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꼬시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을 보고 로마의 벗이여 그러면서 군사기지화해가는 곳이 빌립보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시민권도 주고 아주 특별한 사람 대접하면서 그렇게 위로 받들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긍지가 대단했었고 자기가 로마 시민과 똑같은 동등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로마 사람처럼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울이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길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가 지향하는 길, 로마 사람처럼 되는 길, 결국에 로마가 대변하는 힘과 쾌락과 음란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는 극도의 음란함과 극도의 쾌락이 추구되던 사회입니다. 의리의리한 목욕탕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귀족 남녀들이 음란한 짓을 벌입니다.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검투사들이 들어가서 칼 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싸우는 걸 보면서 모든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걸 보고 좋아서 열광합니다. 진 사람은 황제가 손가락을 들면 살려주고 손가락을 내리면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 쾌락이 추구되어 있었고요.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냥 배가 터지도록 다 먹은 다음에 또다시 음식 맛을 즐기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그 식도를 찔러가지고 다 개워낸 다음에 또다시 배를 비우고 음식 맛을 즐기는 식도락을 극도로 추구하던 그런 아주 폐역함이 자리하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어디에까지 넘어갔다고요? 빌립보까지 넘어가 있는 겁니다. 식민지에 된 그 빌립보 사회도 이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데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살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요. 오직 교인들의 삶은 뭐여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19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그 영광은 그들의 뭐에 있다 그랬습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사실은 도덕적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자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여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면 정말 창피하고 남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되는데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그 부끄러운 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거리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깡패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주먹 세계에서 자기 삶이 잘못되는 거 알까요? 아니면 주먹을 자랑할까요? 주먹을 자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창피한 일인데 자기들끼리 누가 주먹이 더 세냐 가지고 다투는 거죠. 사기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끼리 막 사기치는 수법을 자랑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사기를 쳐야겠구나. 막 존경하고 이런다 싶시다. 그러면 얼마나 도덕적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소매치기들이 모이면 그게 나쁘다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안 들키고 어떻게 안창을 딸까 바깥창을 딸까 그것을 궁리하는
그런 아주 창피한 삶인데, 문제는 그 창피한 그 도덕적인 기준이 창피한 일인데 그걸 영광거리로 삼더란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까만 관심 가지지,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수님 성품을 담는 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원하는 바고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 순서가 뭡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삶의 순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며 살라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 스님도 오늘 빌립보와 다르게 로마서에서 권하기는 우리 아들이 언젠가 받았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하는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만 집중하는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은 표현을 하늘 시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올 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를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슨 서신이라 그랬습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사람의 형편만 가지고 따지면 바울만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서 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눈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성의 삶을 보고 있기에 바울은 절대 비참한 사람도 아니요 괴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의 근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 때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성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기를 얘기하자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단지 갇혀있는 존재. 하지만 그 속에서 천성을 바라보는 존재.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들이 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정해진 때를 다 살고 나면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바깥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아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응애하고 태어나고 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지금은 모르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는 좀 더 예수님 닮는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계절입니다. 몸부림치며 그 길을 쫓아가는 때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 닮아 사는 삶을 꿈꾸게 하신 주님, 이와 같은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쫓아가고 예수님 닮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지내는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천국 시민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 닮아서 온전히 성화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걸음을 오직 주님 닮아 걸어갈 수 있고 주님 닮아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